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쓰신 유정옥 사모님께서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치병 판정을 받은 후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단다. 내 일생의 주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일이 있는지 내가 이 과정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음을 알고 시간을 아껴서 가장 귀한 일에 쓸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됐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만남인 것 같아서 진실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나고 있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욕심내거나 욕망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병의 고통이 있어서 그 병의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니 이 불치병에 걸린 것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 전 예배를 가셔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저를 부르시면 저는 즐겁게 기쁘게 가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자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손주들도 거룩한 사역의 대를 이었으니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갈 때 이 부모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저 고통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그 한복을 곱게 입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그 모습 그대로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사모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주 안에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징계적 말씀 선포를 하자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장면은 영적으로 보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의미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언제 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어야, 언제 울어야 그 울음이 오히려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오히려 회복되시어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릅니다. 성도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심을 깨달아 울어야 합니다. 네, 사사기 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왜 길갈에서 오게 되었을까요? 이 배경을 알려면 여러분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진군하는데 첫 반문지인 여리고성 앞에, 그 앞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첫 전쟁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 길갈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굉장한 긴장감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복해야 되지라는 어떤 고민과 불안함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할례가 어떤 건지 창세기 34장 25절 1번에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여기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이 이제 자기 여동생과 그 세겜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시켜준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아파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거든요. 여리고성에서 길갈이 보입니다. 성에서 보이는데 거기서 할례, 즉 뭐예요? 전투 무능력 상태가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오늘날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고난, 주권적인 고난을 허락해서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니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이 지금 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군소리 내지 않고 그 길갈에서 전부 할례를 합니다. 예, 그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완전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 역사를 봤더니 그 길갈에서 보여주는 완전한 순종은 어디 간지 사라지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사자라는 여러분 원어적 의미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라 여기도 나오고 이제 사사기 6장에서도 이제 기도원에 할 때도 천사가 나오는데 성경 기자가 이 천사는 여호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천사는 무슨 천사죠? 여호와 천사인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구약 시대 때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세상 가나안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니 제 2위 되시는 하나님이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첫 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절 하반절 3번에 있는데요. 3번 같이 복임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헬라어 이 구약 성경 70인역에 보면 근데 이 복임이 어느 장소라고 정해져 있냐면 베델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베델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여기 사사기 정복 역사에서 요셉 가문이 베델에서 어떻게 했죠?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 족장에 되는 한 사람과 그 종족들을 많이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뭐 했죠? 교류했습니다. 교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그걸 자기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 이렇게 그 종족 자체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교류했으니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명을 통해서 통곡하며 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통곡하며 우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세우셔서 이렇게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 안에 우상 숭배와 강포를 행하고 있는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려고 한 건데 이들이 오히려 그들과 이렇게 용납하고 또 교류하고 있으니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주셔서 분명히 그렇게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벌 받고요. 완전한 이렇게 영벌로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놀랍게도 그 언약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분명한 말씀에 불순종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도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희생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창세기 보면 한 인물과 온전하게 언약,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4번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언약이란 여러분 원어적 의미는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언약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약속을 정하면 이게 법적인 공증제도가 있어서 무슨 이렇게 집을 계약할 때나 이런 거 이제 공증제도 이거를 법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확정일자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증제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이렇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어기면 큰일 나니까 이제 약속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제 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라는 큰 짐승 같은 이제 가축을 소를 놓고 진짜 잔인한데요. 소를 반으로 칼로 자릅니다. 죽게 만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짐승이 쪼개다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처참합니까? 피가 막 나고 막 그 난리가 난 거죠, 거기. 근데 그 자리가 되면 약속 당사자 앞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이 둘이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짐승을 그 피밭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너하고 지금 우리 부족과 너희 부족과 이렇게 약속한 거 있지. 이거 만약에 어기고 또 어떻게 되면 이 짐승같이 쪼개져 죽는 거예요. 아주 쌀벌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통해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그 약속이니 절대로 어기면 안 돼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약속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횃불로 나타나요. 횃불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약속 선택한 어떤 인물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인류 대표로 서서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죄에서 벗어남,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다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짐승이 쪼개진 가운데 그럼 어떻게 돼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듯이 같이 거기를 쓱 지나가는 게 원래 언약식인데 아브라함은 여기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시더니 홀로 쓱 지나가신 거예요. 홀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언약식은? 자, 이제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든 언약을 어기면 이제 하나님 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겨도 쪼개져 죽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어겨도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만 죽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이 죽는 거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계속 이제 약속을 어기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쓱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약속하면 같이 빚진 거잖아요. 근데 홀로 지나갔기 때문에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진 것, 이렇게 영생 주시겠다,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시겠다는 것이 무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그 빚진 거 있잖아요. 저한테 영생 주신다면서요. 성령이 열매 주신다면서 그것 좀 주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 다 해요. 이거 달라 이건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언약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장에 가면 바로 이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라의 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사기 역사를 통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과정이 되니 결국 이걸 통해 어떻게 돼요? 언약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지나갔던 하나님이 쪼개져 죽는 일,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언약이 갱신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렇게 내 피, 즉 쪼개져 죽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언약을 완전히 책임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내년의 주제인데요. 성령이시에요. 성령. 여러분 구약 전에는 성령을 이렇게 편안하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특정한 자만 아주 그랬는데 이제 보편적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 뭔지 여러분 성령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언약이 그냥 하나님과 약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고
그 안에 기도의 의미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이 일을 통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현장에서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도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주일 설교 말씀 또 날마다 보는 큐티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성령에 입각해서 이렇게 준비된 목회자와 또 이런 어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렇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어겼는데 하나님이 대신 희생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영생도 받는 거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 다 받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히 언약을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앞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어기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우심으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떠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달아 울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 5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이 말씀은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광야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라 라고 해서 분명히 말했는데 이렇게 요셉 가문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영향을 받아 그냥 그 가나안 거민들과 교류하고 같이 그 땅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까지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 앞에서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너희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마주 본다는 뜻인데 이렇게 가나안 어떤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그런 어떤 징벌을 받을 때 벌을 받을 때 똑같이 받게 될 거다. 그들이 받는 벌로 인해서 비참하고 망하는 거를 너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올무가 되리라라는 그 표현이 있죠. 이 올무가 뭐예요? 이 새들을 잡을 때 올무 미끼를 놓고 이렇게 그 미끼 먹으려고 이렇게 오면 탁 잡히게 해서 그 새를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몸싹달싹 못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상태라는 거죠. 가나안의 매혹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풍요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보이는 풍요. 그걸 뭐예요? 바알신이죠. 당시 농사와 농경업을 하니까 이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신 풍요를 준다라고 섬겼고요. 그 다음에 그의 부인되는 아세라 신은 쾌락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게 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금 올무, 덫에 걸려서 너희가 죽게 되는 너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저주를 선포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사기 2장 4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네, 이렇게 저주가 딱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운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슬퍼서 막 울었습니다. 막 울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했대요? 제사 예배도 드렸다. 사실 이렇게 보이는 모습만 보면 야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른 방향과 회복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뒤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헝엉 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전에 배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왜 가나안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죠? 왜, 뭐 하려고요?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거, 그거 다 시키려고요. 이렇게 안 좋은 거,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노동들을 그렇게 집에 정복한 그런 가나안 족속들한테 다 시켜 먹으려고 그거 못 한다니까 온 거예요. 그거 또 왜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막 쾌락을 즐기고 보이는 풍요를 막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누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 한다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못.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연민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사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엉엉 울고 제사 지낸 다음에 좀 지나서 뭐예요? 아까 말했죠. 바알 아세라를 바로 섬깁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운 것이 정말 회개와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아니라 이거 누리고 싶은데 이거 정말 내가 즐기는데 이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생이 내가 먹는 사탕 이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없고 사실은 자기 연민에 신앙적으로는 유익이 전혀 안 되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눈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소리내서 그렇게 울었는지 지명 자체가 지역이 바뀌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통곡해서 울어가지고 통곡하는 사람들 복임으로 이 지역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이렇게 울고 뭐 제사까지 지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들처럼 강포하게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죄된 생활, 다시 그들과 교류하는 삶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거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 거 누구 시켜먹고 나의 편의를 위해 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은 것은 이 당시 사사기의 여러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의 성도도 심지어 목회자도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요즘은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죠. 영상물들을 옛날에는 공영방송할 때 5시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났는데 그 제한 없이 24시간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그런 영상물 보는 게 훨씬 예배보다 재미있고 그거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또 세상과 교류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의 풍요와 쾌락을 쫓는 모습은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냐? 그랬더니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계속 교류하고 그 문화를 그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내가 육체에 편한 세상의 문화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들과 교류해 봤더니 이게 더 큰 상처고 진짜 나쁜 거구나.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가 싫다고 나갔다가 세상에서 정말 크게 당하고 그렇게 정말 비참한 일을 겪은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교류해 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뭡니까? 옛날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됐어요. 뭐죠? 돈입니다. 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친구 삼고 교제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도 없다. 뭐 어떤 권세도 없다. 뭐 아무것도 뭐 잘난 모습이 없다. 아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로 뭐 좋아하죠? 술 좋아합니다. 술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돈 내고 먹는 술. 담배 피죠? 심지어 지금 마약까지 하죠. 자꾸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자꾸 유혹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되고 담배, 니코틴 중독되고 그다음에 마약 중독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비참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세상은 계속 욕해요. 마치 좋은 것처럼 자꾸 광고하고 그걸 먹어보라고 그거 누려보라고.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야 진짜 고통스럽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게 그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받은 이방인들에게 내릴 심판이 누구한테 내려진대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북한의 김정은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기에 잘 지내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매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세요. 누굴 심판하냐면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 모두를 심판해요. 근데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이렇게 자녀가 잘못된 심판, 회초리 드는 그 심판, 그걸 뭐라 그래요? 징계라고 하죠. 징계. 심판의 의미가 판단하다는 의미예요. 원어 의미가. 모든 걸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드는 것은 징계죠. 징계. 근데 특징이 뭐냐? 역사 내내 인생 내내 징계가 임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거 하면 계속 징계하거나 잔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래도 관계하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천국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정죄 심판이에요. 정죄 심판. 정죄 심판은 뭐냐면요. 중간에 이렇게 어떤 당하기도 하지만 되게 처음부터 중간은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치고 잘못해도 뭐 걸리지도 않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하면 우리만 걸려요. 꼭 하면 성도가 걸리고 꼭 하면 뭐 교회가 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정죄 심판이 그런 거거든요. 놔뒀다가 예수님이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가라지 언제 심판해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세게 심판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코스와 B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죠? 우리는 A 코스인 인생 내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아는 순간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못한 자녀가 부모님 옆에서 울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때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임해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도가 자신의 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아까 지명이 뭐라고요? 통곡하고 우는 지명? 복임이죠. 복임이 길갈에서 20km 정도 띄어진 지역인데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임이 또 베델이라 그랬죠. 베델. 그런데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17절 말씀 9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 말씀 알죠? 자,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완파시키고 진멸시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인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엄청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이렇게 딱 무찌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큰 성을 우리가 정복했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자기가 정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이름처럼 아이, 작은 성이었나 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래서 얕잡았습니다. 이거 금방 할 수 있다고. 서둘렀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함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능히 정복할 수 있어. 했다가 어떻게 됐죠?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이 일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에서 완전히 순복할 때는 그 큰 성인 여리고성도 무찔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작은 성인 아이성도 무찌르지 못한 채 많은 이가 죽어나가는 패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길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 복임 여기서부터 또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패배하는 모습.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사사기 역사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런데 성도 기독교의 역사도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렇게 나가라라고 하면 초창기 때는 잘 믿다가 여러분 초신자 때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내가 좀 크고 뭔가 일어나는 어떤 보이는 성과를 보이면 내 뜻대로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실패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악순환이에요. 특히 사사기는 이렇게 나선형이 밑으로 내려가는 하얀 나선형이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질이 멸절하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삶에서도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런 계속 실패하고 내려가니까 얼마나 이게 처절합니까? 근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전의 하나님이고 반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데도 개인과 공동체 역사 가운데 놀랍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만함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앞에 그거 봤죠? 네, 뭐 함께한다 그리고 뒤에 올무도 봤죠. 근데 중간에 이걸 안 봤어요. 자, 옆구리 어떻게 한대요? 가시가 될 것이며 이 가시라는 단어가 갈고리인데 갈고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다 지켰어. 야 얘들아 너희에게 준 것 내가 언약을 다 지켰잖아. 근데 이걸 안 지켜? 옆구리에 가시로 팍 찌를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말씀은 그렇게 보이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가시로 찌를 거라고,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 언약을 안 지켜서 옆구리에 가시가 찔려야 되는 우리 대신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럼 목회자인 저조차도 이렇게 사사기 백성들처럼 육체를 입은지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는 문화부터 세상의 문화 쫓아가고 싶습니다. 육체를 입은지라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이렇게 생활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텔레비전, 영화, 유튜브 그리고 세상의 그 문화들이 훨씬 즐겁고 거기에 자꾸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권세 얻는 거,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 믿기는 다른 사람한테 칭찬 절대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칭찬받기를 성도도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추구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안전,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적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 육체적 쾌락을 준다는 아세라 신들을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누리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옆구리에 창이 찔린다. 이 말이 뭐예요? 옆구리 여러분 창 찔리는 건 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거예요? 심장이 파괴돼서 바로 죽게 만들려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옆구리에 창이 찔려 심장이 파괴됨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창에 찔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얘들아 그 길로 가면 이렇게 완전히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세상의 쾌락 그런 게 유혹이 되지. 근데 그걸로 계속 가면 네가 그 존재로만 계속 반응해서 네가 그 존재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이 영원한 죽음이야 이렇게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부터 영적 리더부터 순장님부터 모든 성도가 그래도 세상이 좋아 라고 나가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희생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상을 놓고 여러분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세상을 누려도 불편해야 돼요. 그 세상의 문화가. 그리고 어떨 땐 역겨워야 돼요.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나를 마약과 이런 거 어떤 안 좋은 거를 먹여서 전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역겹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젠 아니구나. 이거 나 유혹 안 들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나오니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 죄악을 놓고 울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울 때 그때 여러분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유혹하는데 유혹이 안 넘어가요.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었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인데, 목회자인데, 영적 리더인데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하는 거 울면 희한하게 그 울음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같이 죽고 부활하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의 복음, 이 눈물의 복음, 눈물의 씨앗을 깨달아 아직도 여러분 현대인 중에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며 자기 마음과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역사 일에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런 영혼들에게 이 눈물의 복음을 심어주면서 그게 울 수밖에 없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면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눈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런 눈물의 복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지어 멸망의 길을 가지만 우리 대신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다시 회복됨을 눈물로 깨달아 이런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